할렐루야. 성경을 읽으실 때에 성경에 나오는 단어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성경을 지금 읽어도 그 뜻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종종 왜곡해서 자의적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먼저 성경에서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인 구원이라는 단어를 성경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성경에는 총 531번, 신구약 전체에 531번 구원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그 문장 속에서 이미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이미 받은 과거의 시제로서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빈도가 높진 않지만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그리고 그 구원의 주체가 우리 자신인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다려야 하는 구원이 있습니다. 받은 구원과 이루어야 하는 구원과 기다리는 구원. 대표적인 말씀을 보면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받은 구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입니다. 그리고 또 빌립보서 2장 12절에 나옵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루어야 하는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이루는 주체는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할 구원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기다려야 하는 구원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말미에서 믿음, 소망, 사랑, 그 가운데 제일은 사랑이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우리 신앙의 세 가지 축인데 그 가운데에 사랑이 최고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당면한 priority number one은 사랑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건 이미 지나간 사건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구원은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오셔서 우리에게 썩지 아니할 몸을 입혀주시는 사건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우리는 그냥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지상에서 주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받은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고 기다리는 구원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구원은 사랑으로 점점점 세워져 갑니다. 사랑으로. 그래서 이 구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계명과 율례와 법도와 하나님의 명령을 이룰 수 있는 최고의 방법, 단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다 벗어나지 않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구원, 우리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하는 구원은 사랑으로 성취되어집니다. 사랑으로.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 우리가 지금 실천해야 할 문제, 프라이어리티 넘버 원은 사랑이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믿음, 소망, 사랑 그 가운데 제일은 사랑이라는 것은요, 믿음보다 사랑이 중요하고 소망보다 사랑이 중요하다는 그 말씀이 아니라 현재 이미 우리가 구원은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것은 이미 과거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구원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호흡하며 살아있는 이 순간 해야 할 일, 이 순간 우리가 지켜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다 지켜갈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그 모든 구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율례, 법도, 명령, 이 말씀들을 다 우리가 지킬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십니다. 구원을 시간적 차원으로 보면 받은 구원, 이루어야 하는 구원, 기다리는 구원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의미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531번의 구원이라는 단어를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의미적으로 분류를 해보면 크게 네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첫째는 우리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고난에서 건짐받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 25절에도 주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주님께 부르짖죠.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 풍랑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때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고난에서 건짐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약에 있는 구원이라는 단어는 대부분이 이 의미로 사용됩니다. 고난에서 건짐받는 겁니다.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극한의 상황 혹은 압제에서 벗어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병마에서 노임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에서 혈루병 앓던 여인이 이제 병을 나았을 때에 그 혈루 근원이 깨끗이 말랐을 때에 주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안심하라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딸아 안심하라.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 병마에서 의사들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그리고 자연 치유도 되지 않는 병마에서 노임받는 것을 성경이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귀신 들림에서 풀려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8장 36절에 보면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사람들이 보고 놀라워합니다. 이 귀신 들렸던 자가 귀신이 쫓겨나가고 정신이 온전해지는 것을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통념적으로 가장 넓게 가장 흔하게 생각하는 구원이 바로 우리 지난날의 모든 죄과를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죄에 대한 기억은 여전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과를 우리가 감당하지 않게 된 것,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이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래서 죄를 지난날에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죄의 싹슨 사망이기 때문에 그 값을 치러서 우리가 죽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죄과를 용서받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지불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죄짓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건데 그 죄짓지 않는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은 그게 바로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구원입니다. 죄짓지 않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루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이 구원은. 그래서 죄과를 지난날의 죄과는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그건 이미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우리의 죄과를 용서해 주심으로만 우리가 거기서 노임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믿음이 원인인가? 아니면은 다른 무엇이 있는가?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면 이 믿음으로를 자꾸만 믿음이 원인이고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그러면 내가 노력해서 구원을 받는 거죠. 근데 성경은 우리가 믿음이 원인이고 구원이 결과가 아니라 믿음은 통로고 구원의 원인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냐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십자가에서 내 죄과를 지고 가셨음을 믿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은혜로 베풀어 주십니다. 믿음이 원인이고 구원이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믿을 때에 그 믿음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에베소서 2장 8절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걸 영어로 하면은요. by grace through faith. by라는 이게 전치사가 붙으면 그게 원인이라는 얘기잖아요. 우리 구원의 원인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흘러오는가? through faith입니다. through faith.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흘러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믿는 자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주시는 게 아니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구원을 주십니다. 이 구원이 무엇인지를 머릿속에 딱 담고 있으시면 그 다음에 성경이 잘 읽혀집니다. 이게 이 개념이 이것이 뒤죽박죽이 되면 성경이 안 읽혀져요. 성경이 굉장히 혼란스럽게 다가옵니다. 이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로마서 읽으시면 로마서가 그냥 뭐 술술술술 에베소서도 그냥 술술술 읽혀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꾸만 그 둘째 사망을 피하는 것을 그것도 궁극적으로는 구원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저는 제가 드리는 말씀 오늘 설명한 것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사용되고 있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시간적으로 그리고 그 의미적으로 어떻게 등장하고 있는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20장과 21장에 그 불못이 나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을 또 성경이 구원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그거는 생명책에 기록되었다고 그러죠. 그렇게 구원은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라는 이런 표현은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
구원이라는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의 성경을 읽을 때에 그 본문을 잘 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제 저는 주님께서 오실 날이 굉장히 점점 다가오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을 많이 갖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그 코로나 바이러스 19 감염증으로 인해서 세계는 완전히 다른 세계로 재편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제 인도의 변호사협회에서 중국을 향해서 20조 달러의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한다는 그런 뉴스가 떴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중국에 대해서 그런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그런 법률가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세계 각국이 유럽에서 피해를 입은 나라, 그런 나라들이 모든 나라들이 다 연대해서 중국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세상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1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아무쪼록 저는 여러분들에게 중국과 혹은 중국 사람들과 사업에 관해서 엮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한계시록 18장에 있는 그 큰 성 바벨론이 어쩌면 그렇게 중국하고 딱 맞아떨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보면은요, 이제는 그 18장 11절에 보면은요,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이 이제 막 각 나라에서 제기가 되고요. 그 배상하지 않으면 이제 너희들 물건 수입하지 않겠다.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한번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시대에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살폈습니다. 그 의미를 잘 파악해서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 의미를 잘못 이해하는 일이 없도록 초대 성도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